회사가 잘 되나 못 되냐 참 중요한 문제인데요. 성공하는 회사가 되냐 아니면 망하는 회사가 되냐 정말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성공과 실패가 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그 회사에 좋은 직원이 들어오면 회사는 저절로 성공을 해요. 그런데 좋은 인재가 들어오지 않는다 그럼 참 어렵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6장은 이제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인데 결국 사람이에요. 사람이 이제 좋은 사람이 있으면 된다. 그 회사마다 이제 인사팀을 두고 좋은 사람을 선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또 뽑은 직원들 안에서 막 교육을 하고 막 연수원을 막 지어서 얼마나 거기에 돈을 많이 들입니까? 회사에서 인사부가 얼마나 중요한 부서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 달렸어요. 사람이 좋은 직원이 들어오면 그 회사는 아주 쉬워요. 잘 될 수 있어요. 아주 능력 있고 똑똑하고 아주 실력 있는 사람이 그 회사의 인재로 이렇게 발탁이 되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계속 어떤 권한을 잡고 자꾸 회사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그러면 그 회사는 발전하게 돼 있고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그래요. 나라의 흥망성쇠도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성공하고 쇠퇴하고 이 모든 것들이 그 나라의 그 인재 양성의 문제예요. 좋은 국가에서 좋은 인재를 선발해서 국가를 운영해 나가면 나라가 잘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 고려 시대부터 과거 제도가 있었어요. 3년에 한 번씩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평민들도 시험을 봐서 국가의 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맡기 위해서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시험을 보고 이렇게 국가적으로 인재 양성 시스템이 고려 시대 때부터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조선 왕조가 500년을 이어갔는데 500년 정도 이어간 왕조가 드물어요. 뭐 바벨론 같은 나라 100년도 못 갔어요. 페르시아도 한 200년 가고 말았어요. 이렇게 500년 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가 과거 제도를 통해서 인재를 양성해서 국가 운영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해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도 좋은 사람, 좋은 일꾼들이 있으면 교회가 참 좋아지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고 참 결국은 사람이에요. 좋은 일꾼이 교회에 있냐, 하나님의 나라에 좋은 사람이 있냐 없냐 거기에 달렸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망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10명이 없으면 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 모여서 기도할 때 한 10명 정도 모여서 기도하는 거 보면 참 좋아요. 우리 교회에 10명 이상이 되는구나,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또 흑암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정족수가 의인 10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꾸 교회 안에 세워지면 교회는 성장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고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자신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한테는 그것이 중요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이 감찰하신다는 말이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국가에 감사원이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옆에 감사원이 있는데 감사원이 모든 그 국가 공무원들을 감사를 해요. 또
뭐 도청이나 구청이나 그 안에 자체적으로 감사팀이 있어요. 뭐 은행 같은데 뭐 어떤 기업체 안에도 감사팀이 다 있어요. 다 이렇게 살펴요. 부정이 있나, 뭐 뇌물을 받지 않나, 어떤 면에서든지 어떤 업무상의 잘못이 저질러지고 있지 않나 감사를 해요. 근데 감찰하신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감사하시는, 감사를 하고 그리고 관찰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지금 감찰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 하나님의 그 감사에 통과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감찰을 했는데 문제가 없어요. 너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맞구나. 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맞구나. 하나님이 인정해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맡겼다. 복음 전하는 사명을 나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요. 너는 참 좋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또 있을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본문의 3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 인정한 사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이 헬라 지역에서 거둔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아무한테나 그 거액의 헌금을 맡길 수가 없어요. 이 배달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정한 사람에게 이 편지와 함께 이 헌금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이 헌금을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정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교회가 인정을 해요.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근데 이제 반대로 가려고 하면 이제 스텝이 꼬여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아버리면 참 이게 이제 어떤 순서가 단추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사람에게 인정받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뭘 믿고 맡겨버려요. 그 사람한테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10절에는 디모데, 15절에는 스데바나, 17절에는 부드나도, 아가이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인정받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인정을 받는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게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디모데를 바울이 인정합니다. 디모데는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하고 똑같다. 바울이 디모데를 전적으로 믿고 인정하고 신뢰를 해요. 내가 하는 말이 내 마음이 디모데의 마음이고 디모데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말이다. 디모데는 이제 속사도들 중에서 이름이 가장 많이 나와요. 26번이나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베드로나 뭐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 이름이 많이 나오는 건 당연한데 디모데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믿고 신뢰하고 자기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사람이다. 무슨 뜻이냐면 디모데가 하는 말은 곧 내가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디모데야, 네 안에는 청결한 양심이 있다. 그 말을 해요. 청결한 양심이 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에 선한 양심, 착한 양심, 좋은 깨끗한 양심, 청결한 양심, 그 양심에 관련된 단어가 유난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양심이 착하고 양심이 선하고 양심이 깨끗한 사람. 교회에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아주 능력이 특별하고 탁월한 사람, 이런 사람도 참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도 귀한 사람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착한 양심, 선한 양심, 청결한 양심을 갖는 거예요. 양심이 바른 것. 양심은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성경에 보면 양심을 속일 수도 있고요. 자기 양심을 자기가 속일 수 있어요. 그리고 양심이 더러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마귀의 통로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깨끗한 양심, 청결한 양심을 갖는 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그래야 역사를 해요. 내가 더러운 양심, 바르지 않은 그런 양심이 더러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참 어려운 케이스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디모데는 그렇게 막 바울처럼 막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도 바울이 인정을 해요. 최고로 인정해요. 왜 그러냐면 디모데가 청결한 양심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세상에서는 능력 있는 게 중요해요. 성과를 내고 막 굉장한 결과를 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남보다 뛰어나고 경쟁에서 이기고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집에서는 양심이 중요해요. 선한 양심, 기도할 수 있는 양심, 누가 보나 안 보나 한결같은 그 마음, 그 양심이 참 중요해요. 그 양심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지 않는데 잘못된 양심에 대해서는 몇 가지 말씀을 해요. 양심이 잘못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외식한다고 말씀해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양심이 잘못되면 외식한다. 외식한다는 말은 위선을 떨고 기만한다는 말이에요. 기만한다는 말은 속인다는 말이거든요. 겉과 속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양심이 잘못되면 그래요. 외식해요. 겉을 꾸미고 겉과 속이 다르고 속은 아주 흉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한 척해요. 이것은 양심이 잘못되어서 그래요. 그리고 잘못된 양심을 가지면 거짓말을 해요. 절대로 진실을 말하지 않아요.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해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도 부끄러워하거나 뉘우칠 마음이 없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자기 양심이 더러워진 거예요. 양심이 잘못된 거예요. 세 번째는 양심이 잘못되면 결국 화인을 맞아요. 화인을 맞는다는 말은 낙인을 찍는다는 건데요. 지금도 말이나 말에 이렇게 불로 쇠를 달궈서 불도장을 찍어요. 그 도장을 딱 찍어 놓으면 말이 죽을 때까지 그 불 자국이 없어지질 않아요. 그 화상 입은 자국이 없어지질 않아요. 거기에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누구 거다. 그래서 낙인을 딱 찍어요.
불도장을 찍는다는 말인데요. 마귀가 그 사람의 양심에 불도장을 딱 찍어버려요. 이 사람은 내 거다. 그래서 그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의 소유권이에요. 마귀가 소유권을 주장해요. 도장을 딱 찍어버렸어요. 그 사람의 양심에다 도장을 찍어버려요. 이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어요. 그러면 양심이 마비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 그 깨달음이 없고 성령의 감동도 없고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것은 끝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심이 잘못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못해요. 그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말을 해요. 양심이 잘못된 사람은 파선한다고. 믿음에도 파선하고 신앙생활에 파선하고 우리가 배를 타고 천국이라는 항구로 쭉 가야 되는데 양심의 구멍이 뻥 뚫렸어요. 물이 계속 그 배에 차오르는 거죠. 결국은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양심의 구멍이 뚫려버리면 파선해요. 끝까지 우리가 원하는 그 항구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별일 다 겪잖아요. 세상에 살면서 안 좋은 일도 겪고 안 좋은 사람도 만나고 정말 억울한 일도 겪고 부당한 일도 당하고 그러면서 자기도 양심이 더러워지고 자기도 똑같이 악해지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그럴수록 더 선한 양심으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지켜가는 사람이 있어요. 양심이 잘못되면 어느 한순간에 무너져요. 참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바른 양심, 선한 양심,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양심이 바로 잘못됐는데 입으로 거짓말만 하고 다른 사람 속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 입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양심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거기서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할 수가 없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고 싶으면 우리가 우리 양심을 바로 해야 됩니다. 착한 양심,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갖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양심이 잘못되지 않도록, 양심이 화인 맞지 않도록, 양심의 구멍이 뚫리지 않도록 우리 양심을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제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제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사람들, 스데바나 같은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런 말씀인데요. 이제 수고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알아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수고하는 사람, 여기 그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사람, 수고한다는 말이 헬라어는 코피아오예요. 코피아오. 피로를 느낀다, 지친다, 애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쓰는 사람, 수고하는 사람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겉으로 하는 척 하는 사람하고 정말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애를 쓰고 있고 수고하고 있고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인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참 중요해요. 건강의 비결은 건강에 대한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세상에 돌아다니는데요. 그냥 어떤 사람이 건강하냐? 간단해요. 자기 몸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건강해요. 자기 몸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아주 자기 몸을 귀찮게 하는 사람은 건강해요. 아주 단순해요. 근데 자기 몸을 뭐든지 편한 것만 좋아하면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몸이 약간 지칠 정도로 약간 막 숨이 가쁘게 땀이 날 정도로 힘들게 움직이는 사람은 반드시 건강해요. 건강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힘들게 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회사에서도 보면 우리가 군대 가서도 보고요. 어떤 조직에서든지 가서 보면 이렇게 뺀질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좀 손해 볼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고생할 것 같으면 싹 빠져나가요. 미꾸라지처럼 쏙 빠져나가고 다른 사람이 막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덮어 씌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 겪어봤어요. 이렇게 뭐 사회생활하면서 한두 번은 다 만나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평생 직장생활을 그렇게 해요. 그러면 모두가 그 사람은 뺀질이라는 걸, 미꾸라지라는 걸 다 알아요. 다 싫어해요. 아무도 그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세상의 관점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 이런 큰 회사에 임원이나 높은 사람 되어가지고 몸으로 힘든 일 안 하고 전화로 딱 지시나 하고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사람 되면 참 좋겠다. 부모들이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대기업의 큰 건물, 본사 건물을 보면 우리 아들도 성공해서 이런 큰 회사에 임원이 돼가지고 자기 사무실 딱 가지고 밑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고 그렇게 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관점이에요. 세상에서는 그게 성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인정하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성공한 사람이라면 수고하는 사람이에요. 애쓰는 사람, 이러다가 지치는 사람, 너무너무 힘들게 일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걸 알아요. 그냥 말로만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는지 정말 누가 알든 모르든 와서 수고하고 자기 몸을 바쳐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힘들어서 힘들게 일하는 사람, 뭔가 힘들게 일할 것이 있는 사람, 그 힘든 일이 반대로 나를 세우고 나를 바르게 하고 그 일이 나를 하나님께 인정받게 만들어요. 그 일이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교회에서 내가 뭔가 이렇게 지시하고 이래라 저래라, 이건 옳다 그러다, 이건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훈수두는 역할이 좋은 역할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모델로 삼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옳다 여기시냐,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힘들게 수고하는 자, 뭐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고 고생하는 사람, 하나님은 누가 진짜로 고생하는지 그냥 입으로만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그래서 힘들게 수고하는 자, 그것이 영적인 일이든 육적인 일이든 기도로 하는 일이든 몸으로 하는 일이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견디고 버텨내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 알아요. 왜냐하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알아주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인정하신다. 이 교회가 잘 되려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양심이 바른 사람, 그리고 수고하는 사람. 막 입으로만 막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서 마음으로 힘쓰든 몸으로 힘쓰든 힘쓰고 수고하는 사람. 고통을, 예수님의 그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세우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그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도 고생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전부 말로만 해요. 말로만.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좋은 교회가 될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은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알아주시고 인정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사람, 또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부족한 것을 채운다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채운다는 말씀이 완전하게 한다, 완성한다, 끝까지 채운다 그런 말씀인데요. 다른 버전의 성경에는 보충한다 그렇게 써진 성경도 있습니다.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끝과 시작이 분명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뭘 하든지 끝을 보고 그 다음 일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성공을 못하는 사람은 뭘 해도 이것도 끝을 못 보고 그냥 어설프게 끝내놓지 않고 또 다른 일을 또 손대고 아무것도 끝내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안 돼요. 아침에 회사에 출근하기 전에 자기 잠자리를 딱 정돈하고 나오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정돈 안 하고 그냥 이불 걷어 차놓고 그냥 씻고 나가는 사람인지 그걸 보면 알 수 있대요. 이게 하루의 첫 시작을 끝내놓고 나오는 거죠. 자기가 잠잤던 이부자리 베개와 이불 딱 펴놓고 정리해놓고 그러면 이제 그 잠잤던 일은 끝을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새로 시작을 하는 건데 자기 잠자리를 정리를 안 해놓으면 이제 끝을 안 내놓은 거예요. 끝마무리를 안 해놓고 또 새로운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태도고 이게 그러니까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소한 것에서부터 자기 끝마무리를 한대요. 끝까지 간대요. 끝을 내놓고 그 다음 일을 한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겠죠? 물이 끓으려면 100도씨에 도달해야 돼요. 99도까지만 가도 아무리 오래 있어도 99도까지 맞춰놓으면 끓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끝을 봐야 돼요. 1도만 더 올리면 끓어버려요 이제. 근데 그걸 안 해놓고 이제 끝까지 안 가는 거예요.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근데 끝까지 안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어요. 복음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60도까지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미지근하게 절대로 나는 뜨겁게 예수를 믿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완성을 채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자기의 신앙을 내가 신앙에 하나님 믿는데 이것이 부족하구나. 내가 이것을 채우면 되겠구나. 자꾸 채워야 되거든요. 근데 채울 생각이 없어요. 미지근하게 한 50도나 60도에 딱 맞춰놓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끓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그러면 이게 끝이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끝까지 뭘 시작을 했든지 거기서 끝을 보고 결론을 내고 그런 사람이 성공을 해요. 하나님의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앙생활이 끝을 봐야 돼요. 내가 이것이 부족하구나. 채워야 돼요. 부족한 것을 채우고 보충을 해야 돼요. 내가 예배드릴 때 이것이 부족하구나. 내가 기도 생활이 좀 부족하구나.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와 긍휼이 부족하구나. 자꾸 채워야 돼요. 나는 이 정도로 나는 더 이상 나한테 더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런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나는 여기까지 할 거니까 그 이상의 것을 나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그건 뭐냐면 나는 100도까지 절대로 안 갈 거예요. 나는 그냥 한 50도, 60도에 머물러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나한테 선포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쌤, 그러면 이건 문제예요. 끌어야 돼요. 우리가 뭘 했든지 중요한 일을 맡았다. 끝을 보고 마무리를 짓고 결론을 내야 돼요. 안 그래요? 어떤 선에서 100도까지 도달해서 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충만해야 되는데 항상 뭔가가 부족해요. 항상 뭔가가 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냥 기도가 막 끌어올라 버리고 말씀의 능력이 막 살아나 버리고 그래서 충만하게 끝을 봐야 되는데 좀 뭔가 하다 말아버리는 거예요. 기도도 하다 말아버리고 뭐든지 그냥 하다가 적당히 하고 했으니까 끝 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채우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
자신의 신앙의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이, 그래서 항상 2% 부족한 상태에 머물러 있고, 그러면 하나님 모시기에도 딱하고 자기도 힘들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나오기는 나오는데 어떤 결론에 도달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민수기 2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인데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않아요. 한 50%, 60%. 아직도 애굽으로 돌아갈 마음도 한 40%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데 참 말을 안 들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100% 이렇게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안 간 거죠. 100도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을 100% 믿는 게 아니에요. 그들 중에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목사님은 100% 하겠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직장생활을 돈 벌어야 된다고 그거 통하지 않아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그래서 채워야 돼요.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야 돼요. 나는 이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할 거라고. 이건 굉장히 완고한 거고 위험한 거예요. 채워야 돼요. 내가 이것이 부족하구나. 내가 하나님 믿는데 이런 마음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채우세요.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도 부족함을 채워야 돼요. 우리 교회가 완전하지는 않잖아요. 우리 교회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교회의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영적인 면에서, 어떤 인간관계의 면에서, 사역의 면에서 이런 것이 부족하구나. 자꾸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2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자기의 고향으로 보내요. 왜 보내냐면 며느리감을 얻어야 되는데 자기 조상들 자기 족보 안에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기 이 며느리를 얻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장 믿는 종을 이제 하란으로 보내요. 거기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주인의 며느리감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찾습니까? 그 수많은 여자들 중에서 내가 누구를 확신하고 이 사람이다 어떻게 찾아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기도해요. 내가 이 우물가에 서 있을 테니까 이 동네 처녀들이 나와서 누구든지 나와 이 낙타에게 물을 퍼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우리 주인의 며느리감이라고,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리브가가 나와서 우물에서 물을 길러요. 두레박에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우물가에 서 있는 그 이방인을 보더니 그 물을 주고 그 짐승에게도 물을 줘요.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인데 엘리멜렉이 그것 보고 알아요. 이 사람이 우리 주인의 며느리감이 될 사람이다. 그래, 거기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리브가가 물을 항아리에 가득 채워가지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 안에 무언가가 부족해요. 여러분이 우물가에 내려가서 기도해서 채우고 노력해서 채우고 리브가처럼 채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는 사람, 성령의 생수를 채우는 사람, 말씀을 채우고 기도를 채우고, 그래서 기도하자고 하면 같이 기도하고 합심해서 모이고 찬양을 뜨겁게 하고, 그래서 찬양도 채우고 기도도 채우고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같이 하자고 같이 채우고 리브가처럼 인정받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알아주세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아시고 엘리멜렉이 알고 그래서 데려가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가 뭔가가 부족할 때
채우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채워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채우는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사람은 알아요. 마음을 시원하게 하거든요.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요. 시원하다는 말이 원어는, 헬라어는 휴식한다는 말이에요. 막 더운데 굉장히 더운 사막을 막 걷다가 오아시스를 만났어요. 그늘에서 쉬고 시원한 물을 마셨어요. 그때 얼마나 그 물이 달고 몸에 정말 휴식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시원하다는 것이 차가운 음료수를 마셨다 그 이상이에요. 오아시스를 만났어요. 시원한 거지. 그늘이 있고 시원한 물이 있고 몸을 씻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이 시원하다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충성된 사람은 가물에 여름 추수 때 냉수와 같이 마음을 시원하게, 하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채우는 사람,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고 교회의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은 시원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보면 마음이 시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기뻐요. 그런 사람이 되면 참 좋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감사원에서 감사하듯이 세세하게 우리 마음의 동기와 우리의 언행 심사를 다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 다 살펴보고 계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인가? 첫 번째, 양심이 선한 사람, 선한 양심, 착한 양심, 양심이 바른 사람, 청결한 양심을 갖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수고하는 사람. 누가 몰라요. 그 애쓰고 힘들게 고생하는 거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해요. 세 번째로 채우는 사람. 뭔가가 부족한데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 영적인 것이든지 육적인 것이든지 인간적인 것이든지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고, 그런 사람들이 양심이 바른 사람, 수고하는 사람,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그 교회는 잘 될 수 있어요. 부흥할 수 있어요. 성장해요.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